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김한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만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르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비잉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인격을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저녁에 서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담이랑 같이 산책하셨다 그랬습니다. 서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아담이 네 아버지. 그래 너 오늘 뭐 했니? 예 아버지 저쪽 동산 너머에 갔더니 이따만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걔가 코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2장 19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상징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오는 것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단절되어서 그 생기의 바람이 흘러오지 않은 채 담 타고 넘어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는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상징일 뿐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오,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The Lord is your life. 여호와께서 너의 생명이시니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며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으며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 죄와 저주와 슬픔과 깨어짐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태초에 계셨던 이 생명이 나타나신 이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슬픔 가운데 산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에덴 일에 잃어버렸던 참된 생명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다음에 3절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께서 제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형님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미 순교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 최후로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께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목숨 전에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그것이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다. 에덴 일에 잃어버렸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멀지 않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것이 사도의 전한 바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사망이요 저주요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는 것이 그토록 놀라운 빅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회복됐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부터 나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사, 그분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신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삶과 신앙의 본질인지를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하늘비전교회에서 사역하고 떠난 지 7년여가 되었는데 지난 7년여 동안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아프리카와 네팔, 히말라야 산맥 돌아다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면서 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게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전혀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바는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흘러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영혼들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시대와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손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기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였는데, 이때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어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By this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us.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이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랑 친밀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일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과 친밀해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성령님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제 삶의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4개 교회를 담임했었습니다. 군목으로 있으면서. 근데 휴가 중에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 샌딤날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통역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제가 통역을 하는데 제 눈앞에서 보니까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나도 이 저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과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나면 늘 제가 이렇게 입구에 가서 축도 마친 다음에 나가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들, 장병들 쭉 나오면 그래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가서 이제 쭉 일렬로 이렇게 쭉 서서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만 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형제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 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성령님, 초반부터 너무 셉니다. 감기부터 하시죠. 감기부터. 목발은 좀 셉니다. 아이고. 쭉 와서 제 앞에 서게 됐어요. 형제, 어떻게 하다가 다리 깁스를 했어요? 축구하다가 그렇게 되십니다. 군의관님이 뭐래요? 2달 반은 깁스하고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 형제 지금 무릎에 뼈 조각이 돌아다니지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형제님을 지금 이 순간 치유할 수 있다고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밖으로 나갔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갑자기 목발을 던져버리더니 돌멩이를 쥐고서 깁스를 부셔버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쭉 하는데 왜 내 사역은 성경과 이렇게 다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가득한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침례교 목사고 침례교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차근차근 제자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그냥 커피 타들고 위문하고 전도하고 불꽃처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하긴 했지만 왜 내 사역의 현장이랑 이 성경이랑은 이렇게 괴리가 있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물 한 잔만 떠놓고 성령님을 사모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왜 제 사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왜 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제 사역의 현장에는 이 교회는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 없고 성경을 차근차근 잘 쪼개서 전할 수는 있겠는데 주님, 이것도 참 감사하긴 한데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 어떤 때는 5시간, 어떤 때는 7시간 반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에도 성경에 나타났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능력이 재현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그러셨는데 제 삶에는 별로 동일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전화되는 예수가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예수로 내가 성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십시오. 새벽 1시, 2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든지 주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3대대 교회였는데 제가 교회가 4개니까 주일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3대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축도를 끝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다 엎어져서 자고 있습니다. 다 엎어져서 터덜 내려가는데 강대상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난 2주 동안 진짜 목숨 걸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 TV 잡니다. 뭡니까 진짜 주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도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낌새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장교들은 자기 부하들이 자기가 눈물 흘리는 거를 들키기 싫어서 고개를 쳐박고 흐느끼고 있고, 우리 상병장 선임병들은 자기 후임들이 자기 눈물을 보는 게 싫어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흐느껴 울고 있고, 우리 1, 2등병 후임병들은 선임들한테 사내 새끼가 군대 와갖고 눈물 흘린다고 혼날까 봐 고개를 쳐박고 흐느껴 울고,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바꾸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서 다시 강대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붙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오늘 나도 알고 여러분 나는 진실.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처음 왔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나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제 삶의 구주 주님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손 들고 나오시오 했더니 몇십 명이 막 후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붓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4개 교회였으니까 하나가 100명, 80명, 100명, 70명 해서 한 350명 정도 모였었어요. 처음에는 한 260명 모였는데 2년 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위문하고 또 막 섬기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씩 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매달리고 목숨 걸고 부르짖은 다음에 그 주간부터 매 예배 때마다 몇십 명씩 예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역 했었던 6개월 후에 전역했는데 그때는 1000명이 교회를 왔어요. 1000명이 교회로 왔다는 것은 불교 군중병, 천주교 군중병 다 왔다는 겁니다. 근무 서는 애들, 휴가 가는 애들 빼고는 그냥 다 온 겁니다. 다 온 거. 언제나 교회가 바글바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저쪽에 언제나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문 열어놓고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우리 강제상 위로 올라. 괜찮으니까 앉으세요. 자 신발 벗지 말고 그냥 오세요. 빨리빨리 앉으세요. 복도 쪽으로도 여기 세 개인데 복도 빨리 와서 앉으세요. 한 개 교회는 부족해서 부수고 1.5배로 증축했는데 늘리자마자 막 가득가득 찹니다. 예배를 해도 막 여기까지 다 올라와도 언제나 막 마당까지 그득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신기한 이적과 기사들을 교회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철야 때 와서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루안다에 샌디날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했는가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 나눴던 거 말고도 오늘 제가 한 6가지 더 적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 2, 3, 4부 때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봄에 어떤 자매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92세입니다. 근데 요양원에 계신데 돌아가시려고 하니 목사님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매님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모지게 이 자매를 핍박했는지 몰라. 예수 믿는다고 막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이 자매님 마음을 복장을 뒤집어 놓고, 근데 이 순하고 착한 이 자매님이 어머님을 세상에 92세까지 혼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고서 있는데 전도팀에 같이 있었던 조원들은 다 그 자매님의 사정을 아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봐달라면 이제 가야지요. 그리고 가는데 막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정을 들으니까 아이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저도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봉고차를 끌고 제가 용인에 사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집안에 예수 믿는 건 이 자매 한 명입니다. 이 남편도 평생 교회 안 오고, 이 어머니도 막 교회라면 막 그렇게 평생을 핍박하고 있다가 이제 호스 끼고 그러면서 요양원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된다고, 이 착한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만나서 들어갔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 잘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 며느리만 알아들어요. 며느리만. 그러면은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요. 그러세요? 네. 아이고 제가 우리 자매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어머님께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뭐라는 어머님이 목사님 짜장면을 사드리래요. 평소에 짜장면을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 육체를 입고 살다가 천국과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고 우리가 결국에 죄 때문에 지옥에 불게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신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옆에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막 자기 뭐 첫째 형님 뭐 제 누나 막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서 저는 한 10분 14분 전했나? 왜냐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복음 전하고 네 해보시죠. 예수님 영접하겠더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네요. 이 어머님이 원래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물어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혼수 상태였대요. 그러더니 이 남편분이 희한하네요. 희한하네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의식불명수 있던 이 엄마가 지금 말을 하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형들 누나들 막 전화해갖고 어머니 대구서 통화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번 추석 전주에 다시 임종 예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얼마 남지 않으셨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추석 전전날에 소천하셨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교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이 경기도 광주 토백이들이 사시는 곳인데 아주 쩌들어 있는 분이 온 집안에 이 착한 자매님만 예수 믿습니다. 이 자매님이 목사님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야 됩니다. 다 싫어하죠. 다 싫어요. 그렇게 했던 역사가 없는데 문중 땅에 모셔야 되는데 제사 지내고 근데 평생 이 핍박받으면서 92세까지 어머니를 이 자매가 모셨으니 집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기어이 우겨가지고 기독교 장례식으로 했어요. 제가 위로예배, 이관예배, 발인예배, 화장예배까지가 보통 교회 장례식이니까 하겠다 그랬는데 장지에 가서 마지막 하관 안치예배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어이구 추석 전날이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혀있는데 지금 보통 교회장은 여기까지 아이고 목사님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전체 집안에 목사님이라도 계시니까 내가 안심이지 기독교에 나 혼자예요. 아이고 네 가지요. 첫 번째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든 예배는 처음 드려봤습니다. 아예 예배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다른 형제들은. 이 자매님만 저를 부른 이유는 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든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좀 듣게 하려고 예수의 옛자라도 듣게 하려고 저를 지금 기독교 장례식으로 부른 건데 교구 담당 목사라. 근데 듣지도 않아요. 남편 때문에 사실은 막 조마조마하고 성도님들 봉고차에 가득 태워갖고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왔는데 세상에 남편 저쪽 가갖고서 저기 무슨 큰 할아버님 오셨다고 저쪽 갖고 담배 뻐끔뻐끔 피우고 있고 아니 내가 무슨 예배를 오래나 한대요. 20분 드리는데 20분만 앉아 있어야지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면 자매님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면 이 착한 자매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나머지 사람들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한 게 막 못마땅해갖고 다른 형제들도 그냥 아이고 차마 목사님한테 쌍욕은 못하겠으니까 지나가면서 빨리 하고 가시오 뭐 이런 느낌으로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아니, 앉아라도 있어야 예수의 예자라도 듣는데 앉아 있지도 않네요. 주님, 내일 발인 예배, 화장터 예배 있는데 기적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발인 예배 때도 어수선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화장터에는 그 유족들 대기실이 따로 없습니다. 고별실만 있습니다. 고별실 조그마한 데인데 때는 이때 딱 걸렸어요. 아무도 못 도망가. 여기 유족들 8명이 쫙 앉았어요. 오케이. 제가 지금부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체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붕 떠올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낸가에 대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발견되면 영영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면, 저는 올 봄에도 여러분들의 어머니 찾아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1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어머님이 목사님 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하는가 보다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산소 호흡기를 끄고 할 때 제가 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예배드리면 제가 여러분 돈 달라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해달라고 헌금 많이 내라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천국 가실 건데,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서 어머니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웬일이에요? 다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지까지 갔더니 그 문중 땅에 세종대왕 릉 옆에 여주에 가갖고 장에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진흙으로 제 구두랑 막 그냥 양복 바지랑 탁 하면서도 갔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손을 꽉 붙잡더니 이 기독교 장례식에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뭐 제사 드려봤자 술이나 이렇게 몇 잔 뿌리고 절이나 한번 하고 끝나는데 기독교 장례식이 우리에게 고인을 떠나보내는 중요한 울림을 주는구나. 남겨진 우리의 후손과 가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제가 우리 괜찮으시면 이번 주 주일날 꼭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한 주 건너서 10월 첫째 주 4주 전이죠. 그 남편분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65년 만에 태어나서 교회 처음 왔습니다. 성도님, 60년 동안 예수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을 다 목사 배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던,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발 짚고 왔다가 던지고 걷는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집안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제 자신이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붙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딱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에 저의 삶과 신앙의 모든 본질이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령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합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목사라도 제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인도하는데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거치고 그분의 임재가 거치면 같이 달립니다. 아내랑 자녀들도.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올 때에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솟구치는 기쁨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는 제가 맡고 있는 장영교구 성도님들과 같이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디어 끊어버리고 주님만 묵상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이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매일 1시간 반씩 성경을 4장씩 묵상하고 주님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정리하고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1학기에도 했었다가 이제 9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해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녁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저녁도 금식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신방이 있으면 이제 저녁에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 목소리에 정신 팔려서 주님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내가 미디어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돌이키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주쯤 영성훈련하고 지나갔는데 아내랑 대판 싸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서로 막 말이 날카롭고 얼마나 부화가 나고 화가 나는지 말을 안 해버렸어요. 말을 하면 더 상처가 되니까 서로 말을 안 해버려요. 하루 종일 아내랑 얘기를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야, 너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라. 아니 성령님, 왜 맨날 저보고만 용서를 구하러 가십니까? 이번 건은 좀 다릅니다. 지난번 건은 제가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도 되는 건이었는데 이번 건은 좀 다릅니다. 지나가는 사람 100사람 잡아다가 물러봐도 제가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왜 맨날 저보고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한다고 그랬지.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그 다음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데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제가 쭈뼛쭈뼛 가서 여보, 내가 어제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자꾸 중얼중얼해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용서하고 축복한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 그 집사님이랑 연락 안 한 지 5년 넘었습니다. 이미 옛날에 섬겼던 교회고 연락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뭉개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팀도 이끌고 그랬습니다. 네,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너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한다고 그랬지? 2주를 뭉개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내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김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저는 용인에 4년 전에 와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성령 하나님께 친밀하고 그분께서 제 마음에 비추시는 대로 용서를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푸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성령님께서 제가 5년 전에 집사님과 같이 교회를 섬길 때 다른 분들이랑 집사님에 대해서 후욕했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후욕에 동참하고 있다가 사실은 당사자에게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과 대면을 해야 됐었는데, 내가 집사님과 대면하기보다 그냥 후욕했었던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 집사님의 마음이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지만 이제 이것을 무서운 죄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사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용서하신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제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속썩일 때도 많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 의식들에 참여했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의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저렇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으로 돌이키길 원한다는 열망과 소망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를 잘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그분과 친밀하여 같이 동행하고 싶은 열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같이 손잡고 걷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언제나 더 크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 마지막 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메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영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아프게 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뿔퉁했었던 관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풀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네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기를, 성령님이 정말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분간만 오늘 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주님보다 앞섰던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목마른 사람도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 방황했던 사람도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와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